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살아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셰프의 손에 있는 칼은 과일을 예쁘게 꾸며 놓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주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 가지요. 같은 상황, 같은 일에도 같은 상황인데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일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별일 아니게 되기도 하고 그 일이 정말 영향력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오병이어인데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얘기입니다.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김밥 또는 도시락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한 사람의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 하면 우리는 도시락 하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빵 조각과 그리고 물고기 1마리, 2마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같은 사물이지만 이게 그냥 사람들의 손에 있었으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서 놀라운 기적의 주제가 되고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게, 우리의 재능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 붙들려지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에 영향력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보면 한 구두공, 제화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날 기대에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거지가 와서 이 거지분이 너무 안 돼서 그분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걸 가지고 또 청소부 영감님이 노인이 청소하시는데
추운 겨울에 힘드셔도 그분을 또 대접했어요. 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을 또 대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걸로 한겨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을 세 분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밤이 되도록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3번 너의 집에 갔는데 대접을 잘 받았다. 그 삶에 함께했던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웃이 그와 만남과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것이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병이어가 그냥 도시락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어떠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적인 14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헤롯 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광야에 가서 그렇게 있었던, 그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영적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그들이 위로를 받았었는데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고 또 사람들이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듯이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광야의 길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빈들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빈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빈들에서 세례 요한의 소식과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곳이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혼자 있는 외딴 곳이에요. 광야 빈들은 살아갈 수 없는 외롭고 척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주님이 가시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형의 소식, 별세의 소식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혼돈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광화와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렵고 제한된, 답답하고 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새 도전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예배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빈들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빈들에 가시고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광야에 선 무리,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그 빈들에서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과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담겨진 의미는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 때에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병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어두워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 말씀이죠. 이곳은 빈들이고 이제 때도 이미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으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시지요.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빈들의 광야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10,000명이 넘으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용도 빌립이 계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고요. 그 비용이 있다 해도 이 광야에서는 떡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마을로 다 보내서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황에 적절한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적절하고 현실적인 말인데 그 말을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제자들은 그냥 생각한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은 그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야지요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와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먹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책임감을 갖는 성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거기에 방문객이고 성모님인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하시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상관이 없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관심을 가지고 공감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게 나와 무슨 일인가 상관이 있나?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지, 누군가가 하겠지. 내일부터 특세를 합니다. 이 특세,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건 누군가의 일이지,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지, 그들의 일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바로 당신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잡지에 있었던 한 그림인데요. 교육 잡지에 표지에 사진이 붙었는데 우주선을 올리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러한 아주 웅장한 그림 옆에 한 아이가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담은 사진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밑에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우주선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면 그는 미래의 우주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미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무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나누어 가고자 하셨던 그 마음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루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 보혈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먹을 게 여기 있나 살펴보니까 한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1인분 한 아이가 먹을 그 도시락 하나.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뿐. 오직, only, 오직 이것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락 하나,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인데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먹어야 돼요? 요한이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 드시죠. 구경만 하고 그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도시락 하나.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 배불리 먹는 기적의 사건을 이룬 것이죠. 이 오병이어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병이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는 1인분 식사거리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한 끼를 한 끼를 먹고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삶의 오병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오병이어 작은 건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쓰임 받으니까 주님의 손에 가면 크고 엄청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저 조용히 살다 떠날 인생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걸리는 사람이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병이어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지도 않고요. 되게 오늘 장학주일인데, 장학주일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모들은 장학주일에 관심도 있고 장학 헌금을 또 더 정성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좀 덜하기도 하지요. 이게 좀 나와는 좀 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헌금을 한 게 뭐가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장학금을 다음 세대의 지금 꿈나무들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가 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게 전달되었을 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인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장학기금을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가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가. 아멘. 아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교회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게 수억 수십억 돼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그러한 공부하고 싶은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들을 후원해서 이 민족과 세계의 리더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 그걸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작은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것으로 전달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작은 재물을 그냥 우리가 쓰고 살아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드려지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실 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이 전달되어지고 선교비가 전달되어지고 또 복지비가 전달되어지고 나눔이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 단어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인가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거다. 뭐냐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게 강도짓 하는 거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술을 읽어보면 바울의 인사말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당신들의 믿음 때문에, 당신들의 섬김 때문에, 당신들의 인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너 큰 인물 돼야 돼, 그게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야, 네가 있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네가 그런 도전을 하니, 네가 그런 공부를 하니, 네가 그런 삶을 도전해 보니 너의 그런 모습이, 아니 너가 함께 있는 거, 야, 넌 도대체 왜 엄마를 닮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부부에서 어떻게 너와 같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와 같은 아이를 주셨는지 네가 우리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권면의 얘기들보다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행복의 이유와 생명의 이유가 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또 주님께서 작은 오병이어를 붙잡고 이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우리들의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작은 만남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2개의 그룹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에게 매일 5가지 이상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요거를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2개의 집단군을 비교해 보니까, 매일 감사를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집단군에는 과체중이 되지 않고 체중이 적절하게 형성이 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모든 몸이 강건하여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직장에서 근무, 업무, 일 능력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의 이 육체적인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사회적인 관계와 일을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 되고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김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여줘서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니까, 그게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이었는데 10,000명, 20,000명이 먹고요, 남은 것을 남은 것을 잘 거두어 드리니까 그게 12바구니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고 계속 물을 쌌는데요, 거기는 소금 바다예요. 염해, 사해, 얼마나 짠지 다른 바다보다 몇 배가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북부로 올라가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예요. 그런데 저 얼몬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줄기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는 아주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고 생명의 호수가 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전달자, 공급자,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누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전달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이 적용되어질 때에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손에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되었고, 그 기적의 사건에는 감사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서 그 나눔 속에 풍성케 되어지는, 다 나누고도 제자들에게 12바구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늘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한 그러한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